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 기회의 비밀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천국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나 계명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천국 말씀을 들었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 자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천국의 아들들을 내어놓지만 천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 빼앗기는 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땅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밭과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시떨기밭의 상태.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되고 싶은 것과 또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와 유혹을 말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 많은 성도들,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 말씀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또 부활의 한 자들, 또 탐내는 자들이 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까? 왜 이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게 됩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다른 교훈을 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까? 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돈을 사랑하고 또 탐내고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가 헬라어 원문에서는 바로 아이온의 염려. 아이온의 염려. 그래서 아이온의 염려. 아이온이 뭐냐면 이거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높아지고 세상 돈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온은 한쪽은 하나님 쪽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이온의 염려. 아이온의 염려. 그래서 이 장성한 자들의 염려가 바로 뭐냐? 이 아이온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온.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사탄 마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긍정적인 면에서 아이온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온의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아이온의 염려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의 염려가 또 다른 쪽에 아이온의 염려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서 이 세상이 바로 헬라어로 아이오니아다. 그러니까 데마, 그레스게, 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늘 핍박당하고 매맞고 움직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다 보니까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바꾸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친 쪽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아이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계시록에 가보니까 이단의 개수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자, 에베소 교인들도 미워하고 주님도 미워한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바로 발람의 교훈과 연결이 됩니다. 발람이 선지자인데 바로 모압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게 하고 또 심판받게 한 자이잖아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째, 우상숭배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의 수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음행을 정당화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셋째, 은혜를 방적으로 바꾸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육체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 속한 이 아이온의 염려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일생의 자랑을 예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은 이 아이온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또 심리학, 또 상담학, 경제학을 끌어들여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는 번영신학을 추구하니까 진짜 복음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해서 말씀이 막힌다 그랬죠. 막히다. 이 막히다의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은 4846번에 쉼푸니고인데 쉼푸니고는 뭐냐? 완전히 지식시키다, 익사하다, 숨이 막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온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지식당하여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꿈을 예수 이름으로 얻고자 할 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익의 재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아이온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거짓 선지자, 가인의 길을 행하고 발람의 길을 행하고 고라의 폐역을 쫓은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입니다. 인간을 위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막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사람만이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땅의 상태.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속한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길가에 속한 사람처럼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지 않고 또 돌밭에 속한 자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또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는다. 그럼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 주는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착하고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채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 어려울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몰아냈지만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간 사울왕의 인생과 그의 가문은 비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자, 셋째,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감동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며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열매는 씨앗을 심자마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연단을 통해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은 결과가 보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윤영문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윤영문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적용되고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지만 인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순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망치를 들었습니다. 결국 홍수가 임했을 때 노아의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환경이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를 내리고 견디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인 것을 알면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도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받는 시험과 연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바로 이러한 인내를 통해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현재 길가밭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밭에 속하여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늘 넘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도 이 과정을 반드시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길가밭 상태, 돌밭 상태, 가시떨기밭의 상태를 다 통과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